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오호.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3년의 시간 중에 딱 반 정도를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냐면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좀 피하고 싶고 어려웠던 그 묶음이 뭐냐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이 선지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1년 6개월간 같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때 함께 따라가면서 당초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쭉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도 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1년 6개월 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으로 제가 선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왜 선지서를 들고 왔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전하고 나누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22년 12월에 청년부로 이제 부임을 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지 딱 이제 봤어요. 뭐였을까? 예레미야입니다. 세상에, 부임도 선지서 들고 와가지고 부임 설교를 선지서로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가지고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기대할 거냐라는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겠다 싶어서 시작을 예레미야로 했으니 마무리도 예레미야로 끝내야겠다 해서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지금 1, 2부나 비전 빌리지나 쭉 이렇게 본문을 볼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던 통일왕국, 이 통일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나라 유다, 그 남쪽 나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 이러한 책들을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먹먹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거기서 계속 울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다, 내 마음도 이렇다, 이런 식의 반응을 그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일단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과 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라고 할 때마다 그 어떤 피드백이나 반응이 생각보다 막 일어나지는 않았을 건데요. 그 나라가 그러면 도대체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이, 그 강했던 나라가 왜 침몰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지자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해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근데 이 회개가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상을 다시 충실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간 그 회개,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라고 외쳤던 게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 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그걸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답을 좀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도 하고
외교 줄타기 등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보겠노라 하면서 애썼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좌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인데 엉뚱한 좌표를 찍어놓고 우리의 목표점은 여기다 하면서 달려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저 위에 있는 창조주가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외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러니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태양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어떠한 소명을 주시는지, 어떠한 임무를 이 사람에게 맡기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쭉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인물을 쫙 소개하면서 이 사람 다음 주에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편먹어서 솔로몬을 끌어내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대제사장은 2인 체제였어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은 솔로몬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파, 이래가지고 두 세력이 한판 붙은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얘기하듯이 솔로몬이 이겼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이들을 한 명 한 명 솔로몬이 이렇게 처형하는 가운데에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목숨은 지켜줬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압축하면 이거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고생을 숱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왔던 그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직은 박탈하겠습니다. 고향인 아나돗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제사장의 역할만 수행하십시오. 두 번 다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올라올 일은 없을 겁니다 하면서 아나돗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나돗 땅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던 제사장들은 가지고 있던 특권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선조가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나돗 출신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입견, 주홍 글씨 같은 게 있겠죠. 반역을 꾀하고 쿠데타를 꾀하다가 실패한 그러한 땅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시선은 옅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좀 사라져요. 솔로몬부터 예레미야의 시대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숱하게 흐른다 하더라도 어느 출신, 어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하죠. 예레미야가요, 어디 출신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앞부분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돗 땅에서 살아가는 제사장이다 라고 한다면 과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에 함께 함으로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추방되어서 살아가던 자의 후손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가 있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화려하게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방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루하루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의 그룹이 아나돗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나돗 땅에서 거주하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를 오늘 하나님이 너 선지자로 내가 불렀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나라가 이 시대에 어두웠습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날 찾다니, 맨날 기도하며 주님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과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나의 이 출신과 상관없이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단박에 거절합니다. 아니요, 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렸어요. 움직여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저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의 연령대는 몇 살입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많이 쳐줘서 그래 예레미야가 30살이 안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정도의 나이, 그 말씀을 조리 있게 듣고 분석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려면 어느 정도는 나이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성인 이상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라고 얘기할 때 진짜 갓난아기를 지칭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어느 정도 다 큰 성인을 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도저히 그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사실 뭐 가슴속에 포부와 큰 꿈이 있으면 이 어지러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짜 이 땅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모든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하겠다 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당장 달려가는 게 너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저에게 어찌 찾아오셨습니까?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뭐 본인의 성격일 수도 있죠. 사람마다 누군가는 큰 뜻을 품고 호기롭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러한 입장과 다르게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좀 이제 소극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의 출신이 걸렸겠죠. 아나도 땅에서 살아가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출신이 이 사람의 했던 대답을 전부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도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다, 주류가 아니라 변방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의 선조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주홍 글씨는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지났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주류가 있는 데 올라가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대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렸던 사람입니다. 개혁을 시도했고 개혁을 성공시킨 왕이에요. 근데 이 개혁이 언제 성공했냐면 그의 통치 18년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나라가 개혁돼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직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길 때 너 내가 선지자로 세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힘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힘을 내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아이입니다 라고 또 두려워했냐면, 주류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부자되게 해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저 바벨론의 침공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반역을 꾀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집안의 출신의 비주류 제사장이 주류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나라 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제대로 듣기나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겠죠. 아니, 지금 주류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는 계속해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국가는 무너질 거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냐, 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살 길이라고 얘기하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힘들어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그에게 기운을 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가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니까요, 그 원망의 자리였고 가기 힘듭니다 하면서 물러남, 후퇴의 자리라고 생각된 아나돗에서 이 사람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정말 숱하게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불평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기셨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 20장 14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같이 희로애락을 느끼고 먹고 즐기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서 뭔가를 계속 전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주위에서 돌아오는 건 돌팔매질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만 하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하더라도 참아내고 기도하고 버티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겁니까? 그냥 태어나지 말게 해주시지,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불렀습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조용히 해라 이놈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따뜻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를 굳건하게 할 거다, 너를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면서 독려하며 사역의 자리로 그를 계속해서 이끕니다. 자, 어째서 나의 고통은 이렇게 계속됩니까? 이만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정도로 전했으면 제3자의 시선에서 저렇게까지 목숨을 불사르며 전하는 그의 의도가 뭘까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줄 법한데, 한 번쯤은 뭔가 예레미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 누구도 그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왜 도대체 나를 이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선 내가 받는 것은 수치, 조롱, 죽음의 위기, 이러한 것들만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나의 출신에 대한 한계, 무너져가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소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야 하는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도 많고 제사장들이 뭐 한 명입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끔 인도하셨냐라고 하는 그 불만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쌓여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것밖에 못했냐 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오십시오 했는데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명도 못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예레미야는 단 한 사람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러이러한 일로 뭔가 심고 세우는 게 아니라 헐고 부숴야 되는 시대에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의 사역은 이렇다. 그러니 굳세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러한 원망을 처음엔 계속 하다가요, 점차 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다가와도 끝까지 초연하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점차 만들어 가져갑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빚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원망의 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나의 출발선은 아나돗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 그러한 거죠. 나의 집안의 배경, 나의 환경,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의 한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타인보다 뒤떨어진다라고 평가되는 내 자신의 객관적인 능력들, 그리고 부족한 스펙, 신체적인 한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우리의 아나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 합시다, 갑시다 라고 할 때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는 이래서 부족합니다 하면서 내 아나돗을 꺼내며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차별, 원망, 그러한 자리인 아나돗에서 사람을 부르셔서 부르신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점차 빚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지금 나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이 부르심의 출발점, 부르심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던 그 아나돗의 자리, 그 원망의 자리가 실상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자리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물론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가져오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태어났더니 이렇게 받게 돼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환경, 경제력, 학벌,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물론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인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치 않은 자리에서 내가 삶을 시작했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부르시고 계시고 나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점차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용하면요, 어찌됐건 만드실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러한 생각도 살짝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이런 거 없이 사람을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부합하게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에 생기겠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점점 빚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계획하며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부름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점점 빚어져 갑니다. 느릴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예레미야를 그렇게 빚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치 않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나도 출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류에 태어나서 주류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나는 달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아나돗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부르심의 그 자리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명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게끔 이끌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부끄러운 출발,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 준비되지 않은 마음,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빚어 갈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에 따라서 너를 시대의 그 사명과 소명과 뜻에 맞게 만들어 갈 거다 하면서 원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원망의 자리에서만 계속해서 박혀가지고 나는 왜 이럽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부담이 아니라 소명,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신뢰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아나돗에서 내가 출발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고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영역,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다면 어떻게 빚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의 자리에서만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신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함께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